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는 농사 짓던 농부였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으로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첫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이 첫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님에게 당신 자식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해라 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맥살이 안 잡히면 다행일 겁니다. 그리고 악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주 중에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첫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겁니다.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령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코 순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자식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자식이 이스르엘이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흩다,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어느 넓은 병원, 골짜기가 있는 넓은 병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봇의 이 포도원 옆에 이 왕들이 여름철을 쉬어가는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합 왕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름궁을 보니까 궁의 뜰들이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좋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정원을 꾸미면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정원을 멋지게 꾸며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이 저 땅을 사들여서 정원을 멋지게 꾸려야 하는데 사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의 아주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왕이여 뭘 걱정하느냐, 내가 그 땅을 뺏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이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하면 이 나봇이 국가에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법에 의해서 나라에 반역한 자들은 그 온 가족을 광장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땅을 빼앗아 그 땅은 국가에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 나봇을 반역자로 몰므로 인하여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아서 이제 정원을 꾸미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종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봇의 온 집을 다 죽였느냐? 네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비참하게 죽였느냐? 너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피는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또 선지자도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군장 중에 예후라는 사람, 장군 중에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가서 기름 부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후는 군대를 몰고 와서 정말 이스라엘 광야에서 유다 왕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유다 왕 요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를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정말 그 피를 그 호숫가에서 물가에서 닦았습니다. 그 물들을 개들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응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70아들 중에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곳이고 예후로 인하여 끔찍한 살인과 공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비참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배도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얻는데 그런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부모의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도 속이 상한데 멸망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럼 딸이라도 괜찮아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이제 로루하마라는 겁니다. 앞에 로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라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못하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라는 겁니다.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흩어지고 뿌려지던 그것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파기되고 이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는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내가 그 아들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낳는 자식들조차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들입니다. 40년 만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17 정도 되었을 때,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드리라는 겁니다. 생선 포를 뜨듯이 다 포를 떠서 그 아들을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노망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찌하셔서 정말 그것도 아들로, 그것도 언약의 자손으로, 이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소리도 없이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묵묵히 모리아 선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삭을 그 번제단에 올리라 그랬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번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는 아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하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산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정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이 안 돼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세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후일에 이스라엘로 바뀌지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이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멋지게 보인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기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자상하게 정말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주는 그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사사건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말없이 듬직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멋져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게 절벽입니다.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남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낫다 생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4절부터 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가서 혼인서약을 하면 혼인서약을 하는 그 끝에 꼭 주례자가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남편을 고르고 내가 이 아내를 고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가다 보면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나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해보니까 눈 떠보니까 레아인데, 아니 하느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알고 짝지어 주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남편을 짝지어 주고 왜 이런 아내를 짝지어 줬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지어주신 그 짝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시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하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마치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한 것처럼 정말 하느님께서 정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아내를 짝지어 주셨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남편을 짝지어 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보고 우리의 아내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전 20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9명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상처 있고 망가졌습니다. 허물어진 교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은 교회 같이 보입니다.
이제 개척해서 9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인원이 있다가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고 남은 사람이 9명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교회 보내셨냐는 겁니다. 이 미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4,500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가면 몇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교회를 보내느냐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제가 학생교회에서 셀교회를 섬길 때, 작은 소그룹을 섬길 때 정말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대학에 가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이 될 그런 학생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아니 9명 되는 이 교회에 날 왜 보내셨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꼭 교회를 보내셔도 이런 교회와 짝을 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아내가 있는데 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여인을 짝 지어주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처럼요, 수없이 정말 도망간 아내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려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픔을 안고 교회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교훈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유행가처럼 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 형제에게는 이제 암미라 하고 내 자매에게는 루함이라고 하라.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의 긍휼과 은총을 입는 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날이 정말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패역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날을 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은 그 마지막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합화같이 필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고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으며 다시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벼락맞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멜에서는요, 다시 얻을 수 없는 행운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붙들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에게서는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는 접두사입니다. 호수아, 호세아, 히읗, 시읒, 이응이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약의 그리거로 쓰여진 신약의 예수님을 예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적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호세아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를 자랑처럼 외치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얻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동생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로 수십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멜 같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없이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아서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에 더러워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띠고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분명히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호세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린 고멜과 같이 타락한 자를 찾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얻으라라는 말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함을 범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죄악과 간습을 회복시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결혼시킬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다면 오늘 이 호세아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아파하시면 눈물 흘리시며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놓고 눈물 흘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았다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그를 끈하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망가진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다시 찾고 팔려가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마침내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라는 겁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보혈을 흘림이라는 겁니다. 멸시함을 받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끌림은 귀한 어린 양이 영광을 다 버리고 정말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 험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기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감당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